말씀의 제목을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86년도에 제작된 이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데, 1986년도에 제작된 더 미션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영화는 지금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지역을 배경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과라니 인디오 부족들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이 과라니 부족들이 그냥 이렇게 강으로 떠밀려 가지고 폭포로 떨어지게 해서 물속에서 수장당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던 것,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저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이 가브리엘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과라니 인디오 부족들과 이렇게 소통을 이루었는가 보니까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 음악을 통해서 이분이 그 과라니 인디오 부족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오보에를 부르면서 이제 그 인디오 부족들과 상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주목되는데, 그 사람은 멘도사였습니다. 멘도사는 그 당시 인디오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또 노예로 파는 일을 했던 아주 강팍했던 이 폭력배였어요. 그러니까 인디오들한테, 이 과라니 인디오들한테는 이 멘도사라는 자가 굉장히 두려운 인물이었고, 어쩌면 철천지 왼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멘도사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사모했던 여인이 자기 동생과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이 멘도사가 혼자 짝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동생과 자기가 사모했던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멘도사는 동생이 자기가 사랑한 여인을 차지했다는 그 분노의 홧김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수많은 이 과라니 인디오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 백인 사회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금방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멘도사는 자기가 동생을 그냥 순간 홧김에 동생을 죽였다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런 망가진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굵은 밧줄을 자기 목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해도 이 멘도사는 듣지를 않아요. 자신의 죄책감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나마 해야지만 이렇게 속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목에 메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멘도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멘도사 나와 함께 저 인디오 부족을 돕자, 봉사활동을 하자. 멘도사에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멘도사는 이 가브리엘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 인디오 부족들이 사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브리엘 선교사님은 먼저 올라가서 인디오 부족들과 이렇게 만난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목에 굵은 밧줄을 메고 온 멘도사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천천히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후에 이제 이 멘도사가 목에 맨 그런 무거운 짐을 끌고 계속 올라옵니다. 이때 인디오 부족 중 한 사람이, 이 과라니 인디오 부족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멘도사에게 달려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팔아넘기고 죽였던 그 철천지 원수가 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라니 인디오 한 부족이 그 멘도사를 죽이려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영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더 화면을 좀 크게 해서. 가브리엘 선교사님이시고 다시 파워포인트를 돌려주세요. 예, 라이트 불 좀 켜주시고 이렇게 그 짐이 풀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멘도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인디오 부족의 한 형제가 와서 이렇게 끊어주는 저 장면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가장 파워풀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짐은 저렇게 끊어지는 것이구나. 은혜로만 끊어지는 것이구나.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끊어줄 때 비로소 내 짐이 끊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멍에의 줄을 끊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것을 어쩌면 우리가 다시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면은 무슨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죄의 멍에에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이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신 죄짐을 지금도 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짐이 풀어져야 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죄송한데 여기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짐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범죄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범죄와 또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는 우리 육신의 DNA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한 모습을 육체의 무할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너무나 화토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맙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놈의 이 손가락이 문제이구나. 그래서 손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이렇게 화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이걸 비롯된 예화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낸 그런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손가락을 잘랐다고 해서 도박에 사로잡힌 내가 어디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못하면 발가락으로도 하는 것이고 발가락으로도 못하면 입으로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인데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육체가 전혀 변화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육체가 변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 reconciliation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렇죠? 피해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인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항상 뭐의 원칙을 내셨냐? 무저항의 원칙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아픔이 이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피해자로서 손을 내밀어야 화해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백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무저항으로 이것을 감당해내야 된다. 그래야만 화해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이곳이 된다. 맞는 말이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형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청춘의 삶을 잃어버린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이 먼저,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형들을 다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형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러한 요셉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짐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상처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고 세상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돌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상처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되시죠. 우리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는 가해자이고 주님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산불이 참 무서워요.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한 9일 전부터 경상북도 울진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 거의 이제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 면적의 36% 그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하니 엄청난 재난입니다. 이러한 산불 가운데 혹시 산을 오르다가 산불에 내가 갇혔을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태워진 불에 탄 땅을 찾아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태워진 것은 또다시 태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 내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한번 태워진 십자가 그 안으로 우리가 피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과 구원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미 태워주셨기 때문에,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면은 끊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하는 짐은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의 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과 죄책감의 짐은 많이 다릅니다. 죄의 짐은 하나님이 끊어주셔야만 돼요. 죄의 짐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의 짐은 guilty feeling이죠. 죄책감의 짐은 우리 스스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공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의문에 쓴 증서 법조문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 말씀을 좀 현대어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14절에 우리 개정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법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계명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결핍함을 지적하는 법조문으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달라지는가 하면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주목하여 율법에 보는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 삼아가지고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생명이 돼요. 생명. 그런데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이 되고 맙니다. 한때 율법사로 살았던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율법의 열정을 갖고 살았는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다다를 수 없는 이 몸을 갖고 있는 나는 저주받은 심판받은 나로구나,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데, 이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되었고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정의 중심이 되어서 율법을 보니까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법조문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조금 후에 7장에서는 이렇게 그가 울부짖고 있지만 8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자신의 의와 종교를 중심에서 보았을 때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중심해서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 나의 결핍을 지적하는 어떠한 법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인데 무슨 고발이 있고 무슨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책감, guilty feeling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발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음성. 내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결핍을 지적하는 거, 가리키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죠. 찌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애통함은 구원함을 이루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이 디프레션 갖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얼마나 누르는 파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멘도사의 경우에도 죄책감 때문에 일평생 눌림을 당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어내고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정죄함이 없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짐은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토속적인 단어로 말하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는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법정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오늘도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물리쳐 주셨다는 그 말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진을 보면, 제가 조금의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저렇게 로마에서도 이렇게 퍼레이드 행렬을 하죠. 승리의 행진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광장 콜로시움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가장 지금 보여지는 앞장선자는 대장이죠. 전쟁을 이끌었던 수장이 말을 타고 가고 있고 그 옆으로 뒤로 병사들이 따르고 있어요. 승리자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으로 그 뒤로 누가 따라오냐 하면은 전쟁에서 약탈한 물건을 전리품을 들고 온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행렬 끝에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 그 포로된 자들, 전쟁에서 패하여 묶여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냐면은 포로된 자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으니 꽁꽁 묶여있을 수밖에요.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그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사신 분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석가가 그러하였습니까? 모하메드가 그러하였습니까? 공자가 그러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다시 살아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으로 앞장서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승리자의 행렬 속에 참여한 자들이고 승리자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꽁꽁 묶여있는 포로들을 보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머리가 박살난 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의 말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전에는 내가 나를 쐈지, 전에는 나를 올가매었지, 그런데 사망아 이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렇죠? 자녀로서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4장의 문맥을 쭉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 들린 그런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전에는 죄에 이끌려서 살았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죄 앞에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 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임종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첫걸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답답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평안과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또 충만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승리를 목격하며 나왔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어느 경쟁자도 없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을 선포하며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그 승리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동안 두렵게 하고 묻고 있었고 누르게 하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과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어서 속죄받은 저희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